다윗 왕위의 계승.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사무엘기 하권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마침 사울 집안에 치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내가 치바냐 하고 물으니 치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치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피보셋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자 무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임금이 사울의 시종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상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를 위하여 내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내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내 상전의 아들 무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치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치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피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치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피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 부시다. 사무엘기 하권 10장.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이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듯이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죽은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벳 르홉의 아람인들과 초바의 아람인 보명 2만 명,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마아카 임금,
그리고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초바와 르홉의 아랍인들, 톱 사람들, 그리고 마아카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에게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하여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박의 지휘 아래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명과 기병 40,000명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군대의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닷 에제르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다. 사무엘기 하권 11장.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던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의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야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야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내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댈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락을 누가 죽였느냐. 한낱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그를 테벳에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공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 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 사무엘기 하권 12장.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내 갑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고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름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희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께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잠을 지냈다. 그의 군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래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드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다.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랍바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공격하여 그의 무레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카로운 쇠 연장과 쇠 도끼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암논과 타마르. 사무엘기 하권 13장.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 암논은 제 누이 타마르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타마르가 처녀인지라 그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암논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무슨 일로 나날이 그렇게 야위어 가십니까?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사랑한다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 아픈 척 하십시오. 그러면 부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저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애가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손에서 제가 음식을 받아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암논이 누워서 아픈 척하자 임금이 그를 보러 왔다. 암논이 임금에게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그 애가 제 눈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고 제가 그의 손에서 받아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타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타마르가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 보니 그가 누워 있었다. 타마르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구웠다. 타마르가 번처를 들고 가 암논의 눈앞에서 과자를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마다하였다. 그러면서 암논은 사람들을 모두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방 안에서 가져와 내가 내 손으로 받아 먹게 해다오. 타마르는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암논 오빠의 방으로 가져갔다. 타마르가 암논에게 먹을 것을 가까이 가져가니 암논은 타마르를 끌어안으며 말하였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 그러자 타마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를 욕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비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마르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강제로 타마르와 함께 잤다.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였다. 그러자 타마르가 암논에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저를 내쫓는 것은 조금 전에 제게 하신 행동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타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시중드는 젊은이를 불러 내 앞에서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일렀다. 타마르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집 안 간 공주들이 보통 그런 옷을 입었다. 암논의 시종은 타마르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타마르는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얘야,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는 내 오빠이다.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타마르는 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임금이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누이 타마르를 욕보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2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다윗 임금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이번에 임금님의 이 종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종과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였지만 그는 가려하지 않고 그 대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임금은 암논과 모든 왕자를 압살롬과 함께 떠나 보냈다.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이 젊은 왕자님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암논 왕자님이 누이 타마르 공주님을 욕보시던 날부터 이미 압살롬 왕자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모두 죽었구나 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달아났다. 한편 파수를 보던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이 산등성이에서 호로나임 스키를 내려보고 있었다.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막 이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도착하여 목을 놓아 울었다. 임금과 신하들도 몹시 슬프게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 수루 임금 암미후스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 수로로 가서 3해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암논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윗 임금은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사무엘기 하권 14장. 추르야의 아들 요압은 임금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요압은 특호와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말하였다. 그대는 애도하는 여자 행세를 하시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애도하는 여자인 채 하시오. 그 다음 임금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아뢰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다. 그 트로아 여인이 임금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였다. 특호와 여인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에 있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자에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님이 일렀다. 누가 너에게 무어라 하거든 그 자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자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임금님께 임금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어 피해 복수자가 살육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또 이 여종의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당신께 쫓겨난 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니 땅바닥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쫓겨난 이를 당신에게서 아주 추방시키지는 않으실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 주실 것이다. 임금님께서 청을 들어 주시어 하느님의 상속 재산에서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없애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이 여종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여종은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은 하느님의 천사 같은 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이에 여인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임금이 요압이 내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계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종이 해야 할 말을 모두 알려준 것도 그분입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사정을 바꿔보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임금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종은 임금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 수루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임금은 그를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임금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곤 하였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켈이나 나갔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타마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해를 머물렀는데도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려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2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보다시피 보리를 심어놓은 요압의 밭이 내 밭에 있다.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하고 일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 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수르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말이오.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뢰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사무엘기 하권 15장.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50명이나 거느렸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난 길 옆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고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불러 그대는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하고 물었다. 그가 이 종은 이러저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듣고 보니 그대 말이 다 옳고 정당하오. 그러나 임금 곁에는 그대의 말을 들어 줄 자가 아무도 없소.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만 준다면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4해가 지나자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한 서원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 종은 아람의 수르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평안히 떠나라 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시오. 예루살렘에서는 200명이 초청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떠났는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 아무 영문도 몰랐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도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다윗이 요르단으로 달아나다.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요.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모두 따르겠습니다. 임금은 그의 온 집안 사람을 데리고 걸어 나가고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임금이 온 백성을 데리고 걸어 나가다가 마지막 집 앞에서 멈추었다. 신하들이 모두 임금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클렉 사람과 모든 펠렉 사람과 갓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갓 사람 600명이 모두 임금 앞을 지나갔다. 그때 임금이 갓 사람 이타이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까지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그대는 외국인이고 그대의 나라에서 유배된 사람이니 돌아가 다른 임금과 함께 지내시오. 그대가 온 것은 어제인데 오늘 내가 그대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야 할 처지요. 그러니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자회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 그러나 이타이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계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 종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타이에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타이가 자기의 모든 부하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아이와 함께 지나갔다.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온 세상이 목 놓아 울었다. 임금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고 사람들도 모두 그곳을 건너 광야로 난 길을 향하였다. 마침 차독도 모든 레위인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 궤를 모시고 나오다가 하느님의 궤를 내려놓자 예부야 타르도 올라와 사람들이 모두 도성에서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그때 임금이 차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도성 안으로 도로 모셔가시오. 내가 주님의 눈에 들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어 그 궤와 안치소를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내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임금이 또 차독 사제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그대는 도성으로 편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은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이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도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이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나는 광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으니 그리하시오.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도로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토펠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 끼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아히토펠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나 그대가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이제 저는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임금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그곳에는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니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나 다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알려주시오. 또 거기에는 그들의 두 아들 곧 차독의 아들 아히마이츠와 에브야타르의 아들 요나탄이 함께 있소. 그러니 그들을 시켜 그대가 들은 말을 모두 나에게 전해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벗 후사이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윗과 치바. 사무엘기 하권 16장.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더 갔을 때 마침 무피보셋의 종 치바가 안장 얹은 나귀 한 쌍에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뭉치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그에게 마주 왔다. 임금이 치바에게 웬일로 이것들을 가져오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이 타실 것이고 빵과 여름과일은 임금님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이가 마실 것입니다. 임금이 또 내 주군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에야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치바에게 무피보셀에게 딸린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하고 이르자 치바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 경배드립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과 시므이.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추르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추르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임금과 그를 따르던 온 백성은 지친 몸으로 그곳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렸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접근하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히토펠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다윗의 벗 에렉 사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나아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자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벗에 대한 충성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벗을 따라가지 않았소?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뽑은 바로 그분께 속한 몸이니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토펠에게 물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내놓아 보시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그분의 후궁들에게 드십시오.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손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저주를 쳐주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었다. 그 시절에 아히토펠이 내놓은 의견은 마치 하느님께 여쭤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토펠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